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의지가 먼저입니다. 의지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성격과 다르게 청소년기, 청년기 때의 성격은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에 끝을 달렸습니다. 옆에 와서 누나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숙맥이 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그 얼굴이 붉어지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그 수동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을 해서 내 존재를 알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연계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거, 수동체적인 어떤 삶과 의지와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내성적이지만 의지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수련회 의지를 가지고 참석했어요. 뭔가 이곳에 은혜가 있겠거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있겠거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참석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찬양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발을 내디디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은 소명장입니다. 아브람을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친근했던, 그동안 수세대에 걸쳐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모든 직장과 직업과 또 가산과 또 집과 일터가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이름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은 여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못하러 거기 갑니까? 라고 얘기해서 머물렀으면 12장에서 말씀은 끝이 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동해보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제의를 받았던 사람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만 순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에게 익숙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친척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 정든 땅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이 첫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500년 뒤에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첫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마십시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찬양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아요. 같이 해요. 같이. 저도 했어요. 정민 씨와 같이 했어요. 같이 뛰면서 찬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열정을 보여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앞으로 비전 주시고 미래에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기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어려움들이 다가왔다고 해서 좌절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다는 믿음 가지고 부딪혀버린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숨어들지 말고, 가슴을 펴고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주와 함께 한번 승리해보겠다,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만남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숨어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많이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낯선 곳으로 향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펼치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뜻을 펼쳐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힘을 다해서. 힘이라는 게 뭘까요?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는 거예요.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다 한번 마주쳐 보는 거예요. 청년기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속에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뒤를 보이지 않고 맞닥뜨려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마음을 열고 의지를 열고 뜻을 열고 힘을 다해서 주를 찾고자 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곧 이제 새로운 교재 인물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그 손길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펼쳐졌을지 모른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왔죠. 요셉도 그 자리를 뛰쳐나온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이 정착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매일같이 잠자리가 옮겨지게 되고 이민족의 침투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이 항상 비축되지 않으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맞닥뜨려요. 주의 말씀에 주의 의지대로 한 발을 디디지만 그게 나에게 늘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전투 가운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잖아요. 그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큰 고초를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 계획이 완성되어서 이집트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라 성경에는 또 한 번의 이 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요. 갈라졌다기보다는 사실 내려오던 물이 다 멈춰서 이제 앞쪽으로는 하류 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물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냐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막 범람하는 강이 막 완전히 그 뚝에 막 이렇게 거의 범람할 지경이 돼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주님 갈라주십시오 뭐 기도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첫 발이 발목에 잠길 무렵 그때 갈라졌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요단강에 발목을 잠글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 B 중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A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면 열어주세요. 아니면 발을 빼게 하세요. 청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목에 잠기도록 발을 넣는 거예요. 늘상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신앙의 발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지 갈라지지 않는지 요단강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여러분 발을 잡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해보시라고 요셉처럼 그 현장을 뛰쳐나와보시라고요. 당장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총체적으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알고 보면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강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나온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민수명수 앉아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난 그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소명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얘야 내가 함께 갈 텐데 떠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갈 텐데 갈 수 있겠니? 물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의지를 거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겁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의지를 한번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이제 1년 반 지나서 2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좋은 방법일까? 나쁜 방법일까? 발을 디뎌보았더니, 발을 넣어보았더니 그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는 거예요. 발을 담궈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야 여러분 낱낱개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임원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리더들도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회는 LTC라는 걸 가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한번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리더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해보지 않았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취준생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졸업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취업문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발을 내어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첫걸음, 그게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첫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자손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첫 발을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발을 떼어 놓으시고, 첫 발을 떼어 놓으신 중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을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비꼬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사람들. 구함교회 마당만 열심히 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열심히 밟는, 의미 없이 왔다 간다는 얘기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거친 불살 가운데 첫 발도 디디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이런 것들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100% 겹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 교회 오는 자, 똑같은 이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꼭 물어보시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꼭 고치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No, 아니요. 못 고치셨을 거라 생각했죠.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먼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키셨듯이 오늘 받은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또 고민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1절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포도나무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양분과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힘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디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함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광고 여정입니다. 네, 2월 교제치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영혼을 담아 영혼을. 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오후 몇 시일까요? 네, 최지현 자매님. 1시요. 네, 1시 정답입니다. 네, 1시니까 늦지 말고 와주세요. 2월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고은의 리더조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의 시간은 5시인데 어디서 할까요? 하나, 둘, 셋. 안 돼요. 한 번 안 돼요. 답 나왔어. 네. 네, 회장님이 기회를 답이 주셨네요. 답이 네, 아동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기도에 참석해주세요. 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고은혜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네, GBS를 하지 않고 설날 맞이 윷놀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GBS 안 한다고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밑에 1층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줄게요. 저희 팀전 윷놀이에요. 와. 네. 네, 그러니까 조원 김정근 가지 마시고요. 네, 나와주세요. 네, 다들 밑에 후원이 정근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네, 회사.